께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단어를 들으면 쉘 실버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설, 짧은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사파와 함께 난 그 소설을 기억할 것입니다. 소년이 노인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내어준 이 소년을 사랑한 나무의 이야기, 그 나무와 소년의 그 지속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나무에게 매일 찾아와서 나뭇잎을 주워 왕관을 만들기도 하고 나무 줄기를 타기도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무 그늘에 때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소년도 나무를 사랑했고 또 나무도 무척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자라게 되자 소년은 더 이상 예전에 그 소년처럼 그렇게 나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던 나무와 하던 모든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제 자신에게는 현실을 살아가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나뭇잎과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를 따다가 팔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다시 찾아온 소년은 자신에게 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다가 집을 짓도록 합니다. 그 이후 오랫동안 소년은 나무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훨씬 더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돌아온 소년은 내가 이제 멀리 떠나고 싶은데 배가 한 척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자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너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세월이 흘러서 이 소년이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없어. 나는 참 피곤하고 이제는 쉴 곳이 필요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무는 그 소년의 말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리 앉아서 와서 쉬렴. 쉬는 곳에는 늙은 나무의 밑둥처럼 좋은 게 없어. 자신의 굽은 몸을 힘껏 펴서 그 밑둥에 소년이 앉아서 쉬도록 해줍니다. 이 나무는 끊임없이 소년에게 무언가를 주면서 행복해 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이전처럼 그 소년이 자신에게 관심이 그렇게 있지 않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많은 시간이 지나고 노인이 되어 이 소년이 돌아와 자신의 그 늙은 밑둥에 걸터 앉아 쉴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나무는 진짜 행복해졌습니다. 우리가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를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떠올립니다. 저도 역시 정말 저희 어머니 마지막이 대수술 이후에 아주 앙상한 나무처럼 36kg 이 정도가 나가셨고, 그러면서도 치매와 당뇨가 결합이 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자녀에 관해서 손자들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가장 그래도 기억이 남아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던, 그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제가 장례식장에 인사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는 정말 문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소설이 떠올랐는데, 그 소설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서 이 소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과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는 않는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대하고는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작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어떤 때는 무의식 중에 평소에는 차라리 나를 자유롭게 하나님이 이것저것으로 뭐 순종이니 뭐니 하면서 나를 얽매이게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슈퍼맨처럼 내가 부르면 짠하고 나타나서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서 나에게 간섭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 않는가. 어떤 그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간증을 들으니까 거기에서도 그 간증자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거기 사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분명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시간만큼 크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절대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항상 그 안에,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또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만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믿음의 과정과 나중의 모습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요즘에는 뭐 한센병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어쨌든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거기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문둥병자 10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 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 문둥병자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그렇게 언급했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끼리에 엘레이son,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부르짖음은 굉장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노회에서 이제 이러한 신종 코로나 시국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와 온 세계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 모임이 이제 전임 총회장이었던 이명석 목사님의 주도로 기도 모임이 모여졌는데, 거기에 그 임 목사님의 아버님이시고 지금 현존하는 한국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이 드신 원로이신 이제 이민식 목사님이 축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역시 영적인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6.25 때 몇 번씩 인민군에게 포로가 돼갖고 죽을 뻔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이 되니까 기도가 단순하고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뭐 장황한 미사력을 사용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주님 안에 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사용하신 뜻이 있으셔서 그 목사님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그 어른이 가장 고령의 그런 연세를 가지고 오늘날도 건강하셔서 그날도 축도를 하러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하면요, 기도가 복잡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세리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은 멋있는 미사력을 사용해서 세리를 정죄하면서 거룩한 기도를처럼 드렸지만은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저 뒤에 서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주십시오. 우리가 종종 우리 기도가 너무 위선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셔요. 제가 여기 우리 이춘자 집사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됐던 게, 그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무슨 복잡한 표현이 아니라도 떠듬떠듬 기도해도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 그래서 그 기도 속에 진실이 있어서 은혜가 는. 난 우리 이춘자 집사님이 옛날보다는 삶의 환경이 나아졌지만 그 간절한 기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모든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하나님. 사실 삶의 절박한 순간에 우리 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문둥병자들 이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추방되어집니다. 따로 격리되어집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제가 시골에 살 때 그때도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들도 피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10리길 되는 시골길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탱크길이거든요. 전방이니까. 근데 어느 날 애들이 막 도망와요. 왜 그러냐면 저기 문둥병자가 낫을 들고 서 있대요. 그때 애들한테 도는 무슨 전설 같은 얘기가, 문둥병자가 애들 간을 빼먹으면 뭐 난다고 그래서 애들을 죽인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애들도 그렇게 경계를. 그러니까 저희가 막 놀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막 도망을 가서 그 산길로 못 가고 다시 신장로 아스팔트로 내려가서 집에를 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이게 뭐 전염 든다. 그 제가 제 카톡 일에게 그 카카오 스토리에 사진이 있는데, 거기 사진에 여러분께서 혹시 보시면 어떤 이렇게 퉁퉁한 할머니가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진이 하나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 사진은 제가 사랑의 원자된 손양원 목사님의 저기에 그 세우신 그 병원 있잖아요. 그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인데 그게 굉장히 현대적인 병원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아주 유물도 남아 있고 그런데 거기 가니까 거기 수용되었던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봤지만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정말 막 여기저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막 외양이 이렇게 보기에 정말 이렇게 외적으로는 별로 보기 아름답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하늘을 바라다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잖아요. 사람이 줄 수 없는, 가족들로부터도 다 떠나가지고 그 격리돼서 생활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로웠을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그 정말 그 얼굴 표정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기만 해도 이렇게 은혜가 돼서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사진에 찍어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는 분명히 이건 굉장히 간절함, 절박함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 가는 것은 나았을 때입니다. 나았을 때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제 그들이 낫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에 가다가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 치료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말씀에 저도 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정말 치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뭐 침도 놓고 뜸도 떠고 그러면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지 않았냐,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우리 진짜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윤사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기도받아야 낫는 걸로 생각하고 능력의 종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어떤 분에게 은사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때문에 낫는 것은 아닙니다. 이 능력이 내게서 나간 게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건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는 거고. 우리가 정말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가 아플 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거기다 손을 얹고 기도해야,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꼭 기도를 물론 교회가 기도하는 건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약 기운에 좀 약한 사람이고 그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막 열이 나고 이렇게 아프게 되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약을 먹는 대신 제 내면으로 들어가서 싸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까지는 머리가 막 쪼개지는 것처럼 아파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정말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싸우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동시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갔다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몸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 참 이렇게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에겐 정신력일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약을 잘 먹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렇게 어떤 몸의 불편함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병원 안 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좀 싸우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바라고, 저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모습대로, 또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나은 상태가 아니었지만은 제사장에 갈 때에 그들이 깨끗해졌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고 선포하고, 그래야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남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나온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지요? 이 사람들은 혼혈인이어서 민족의 순성과 신앙의 수성을 더럽힌 사람들로 낙인 찍혀서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거하면서 온갖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인데도 그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개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습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 사용하신 이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이방인이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타국인이나 그런 얘기인데 이 단어만 그냥 보면 아니 뭐야 그럼 주님도 차별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너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모습을 가졌구나. 사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시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써 오히려 이 이전에 문득병을 가지고 있다 치료받은 이 사마리아인의 은혜를 아는 이 감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9명의 사람들은 아니 10명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모든 영적인 세계에도 일정한 층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기도라는 단어 안에는 간절함의 정도의 여러 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절박함 속에 나오는 단순하고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사실 그런 간절함과 그러한 전심을 다하는 마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많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아서 그렇지 사실 가장 간절한 기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원하시잖아요. 전심을 원하신다. 화장실에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무를 좋아하고 나무와 함께 삶을 나누었지만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이 되고 현실적이 돼서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찾아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이 가진 것을 그 소년을 사랑하기에 남김없이 주어서 나중에는 밑둥만 남았지만 그렇게 줌으로써 기쁨이 있으면서도 그 한편에 어떤 슬픔 같은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쉼이라고 하는 그 쉴 장소 하나를 필요했던 그래서 돌아와 자신의 남아있는 밑둥 위에 쉼의 자리를 찾아서 마침내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온 소년을 보면서 나무는 진짜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할 때 더 간절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까지만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도움이 이루어져서 평안해질 때에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찾는다고 하여도 더 이상 그렇게 감사하거나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나무가 소년에게 그 소년과의 그 행복했던 만남을 이어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사실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자면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지속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삶을 사시면서 저도 그래요. 이렇게 40대를 지나고 50대를 지나고 이제 60이 가까우니까 끝까지 가는 만남이 참 그립더라고요. 끝까지 가리라 생각한 만남도 너무 삶이 고단해서 변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가난했다가 그게 한이 돼서 너무 고생만 하다가 그게 지긋지긋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 우리도 누군가 나를 필요할 때만 찾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음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진실한 변함없는 만남,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삶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 만남을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고받는 관계, 계산하는 관계는 얼마든지 있지만은 적어도 진실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주고받음 이전에 그 사람이 나에게 선물이고 그 사람과 내가 삶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 진짜 만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끊임없이 갖기를 원한다.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도 살아갈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더욱 사모할 때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 약속의 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마지막 밑둥까지 쉼의 자리로 내어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을 더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아끼시겠는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할 필요도 안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불안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 깊은 곳에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고백하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